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바피츠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나시면서 바피츠 목사님께서 제게 남기신 말씀, 내가 방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베델교회가 가장 골 때리는 교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골 때리는 교회로. The most unconventional church, 가장 파격적인 교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Josh, 저보다 5살이 위세요. Josh, you're awesome. 너 정말 대단해 라고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난 후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파격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을 깬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전통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 생각 속의 그 틀을 벗어난다. 파격. unconventional 혹은 special,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파격.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인 분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베델교회는 절대로 파격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베델교회는 오히려 진부한 교회일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몇 개의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직접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교회들 3교회를 골라봤습니다. 물론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센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 가서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교회, 지금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새들백, 윌로 크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교회는 꼭 가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바로 이 드림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1994년에 갓 20살이 된 매튜 바넷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아리조나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로스앤젤레스에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분이 어디로 왔냐면 미국에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베델 템플, 미국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났던 그 교회 베델 템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나 불의 역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 20명 남짓의 노인들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곳이 LA 다운타운에 있는 에코팍이라는 곳입니다. 이 에코팍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미국 전역에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는 곳, 갱단들이 회합을 하는 곳,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온 여인들이 몸을 파는 곳, 수없이 많은 미국의 스키드로우라고 부르죠. 우리가 홈레스, 집 없는 노숙자들이 밤이면 모여드는 곳, 말 그대로 우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젊은 목사가 그들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죠. 그와 함께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처음으로 이 드림 센터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이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교회가 작년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지금은 미 전역에 130개의 지교회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 LA에 있는 드림 센터라고 하는 교회 큰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서 매일 항상 준비되어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그 쉼터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정상적이고 그리고 그 늠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훈련에 동참하는 풀타임 자원봉사자. 여러분 되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표현인데요. 모순적인 표현이죠. 보통 풀타임이라고 하면 월급을 받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근데 직업적으로 무보수로 봉사하는 그 교회의 일꾼이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마약 중독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길거리 여성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죠. 근데 사실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 보니까 함께 그 사역을 시작했던 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간에 기부업을 하고 기권을 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려면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헌금도 안 하고 돕는 사람도 없고 그저 한 패기 넘치는 젊은이 하나가 예수에게 미쳐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 정도로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매튜 바넷에게 주신 말씀이 이랬대요. 네가 지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놀랍게도 그 사역이 알려지면서 그 외롭게 혼자 하던 사역이 알려지면서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즈의 부자들이 그 일에 팔을 걷고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드림 센터라고 하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길거리에서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같이 생활하는 집 없는 가정 30가정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직업을 마련해 줍니다. 926명이 함께 모여서 하룻밤 잠을 자고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쉘터를 교회가 운영합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케어해 주는 거죠. 빨래도 해주고 또 어디서 남들이 입던 옷이 있으면 갖다 걷어서 입혀주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육을 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재활을 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서 그렇게 30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재활훈련,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속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1459명입니다. 그 교회에서 매일 1459명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훈련하고 예수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 LA 전 지역에 쏟아놓는 음식물,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는 게 735만 7,535파운드. 1파운드가 0.435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아마 한 300kg 정도? 매달 300kg의 음식물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재밌는 거 한 가지.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릴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본 것처럼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잠자리,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림처치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다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못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뉴시티 처치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뉴시티 처치 오브 LA, 그러니까 LA 뉴시티 처치라고 부르는데, 왜 이 교회가 우리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하냐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 2세십니다. 재밌는 그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케빈 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하시지만 하나님과 종씨십니다. 이분이 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였던 그 아버님 어머님의 소원은 아들이 그 케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당당하게. 그래야 자랑거리가 생기잖아요. 삶도 안정되고. 그래서 이 케빈에게, 지금 여기 이쪽에 계신 분입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 케빈 목사님이 하루는 도시 중심을 걷다가 그곳에 역시 그 두 개의 아주 극단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봤어요. 크고 막 으리으리한 그런 건물들 속에 그 아래 그 박스 쪼가리를 세워놓고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큰 건물에서 나오는 사장님, 회장님들은 심지어는 수십억이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의 양복을 입고 매일매일 엄청난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내며 점심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가서 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넌 미쳤니? 펄펄 뛰는 거죠. 야, 너같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뭐하러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그게 우리 집안의 소망이야.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이 케빈이 부모님과 딜을 합니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 제가 변호사가 되면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부모님 무슨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변호사 되라. 그래서 이 케빈 하가, 우리 교회 케빈 오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우리 케빈 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케빈하 이 목사님이 그 로스쿨을 가죠. 그래서 국제법 변호사가 됩니다. 그냥 보통 미국 변호사가 아니라 굉장히 미국에서도 어려운 국제법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변호사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는 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 약속대로 저는 신학교 갑니다. 이분이 공부해서 변호사 되간 이유는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거죠. 부모님께서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요. 처음 그 교회도 한 20명 정도로 지금 건물을 한 3번, 4번 정도인가 옮겼는데 20명 정도로 시작한 교회가 400명이 됐습니다. 3년 만에. 근데 그 이상 부흥하진 않아요. 항상 400명 정도 유지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LA 그 티애틀이라고 옛날 극장이에요. 시정부에서도 그냥 이게 그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부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다시 개조해서 쓸 수는 없고, 그냥 방치해놨던 건물을 이 교회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조해서 약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죠. 뭐가 특별한가요?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 젊은 시절 케빈 하가 봤던 그 비전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거기는 베버리힐즈에서 사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도 앉아있고,
거기에는 정말 냄새가 나서 옆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막 길거리에서 이 예배 참석하면 먹을 거 한 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드물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멀티 에스닉이라고 하죠. 멀티 에스닉 인종적인 그런 융합이 이루어진 교회는 많습니다. 그 벽을 넘어선 교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흑인, 백인, 동양인 뭐 여러 인종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적지 않게 많지만 이 뉴시티 철치처럼 멀티 소시오 이코노믹이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 뭐 사회적으로 섞일 수 없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역시 돈이잖아요. economically.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같이 같은 곳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배 시간마다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베버리힐즈에서 사는 사람이 미국의 유수한 기업의 회장이 그리고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만한 영화배우가 강단에 서서 나 가질 거 다 가져먹고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마약 없으면 살 수 없고 세상의 모든 희락과 환락만이 나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 소문 듣고 와서 제게 찾아온 한 노숙인의 잔해알픈 몸을 씻어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왜 살아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드셨고 나를 왜 그렇게 부유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거기 오신 분들을 목욕 서비스를 해요. 그걸 위해서 그 LA 티에터 안에 조그만 그 샤워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던 소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역시 그 교회도 예배 드리는 장면은 한두 컵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조그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들. 아이들을 위한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들을 그 교회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도시를 섬기는 교회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돌아보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교회가 4,000명, 4만 명으로 부흥하지 않아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를 거기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교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2세가 목회하고 있는 뉴시티 처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교회는 이게 교회인가 할 만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었었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자체의 건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교회를 캠퍼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이는 저 수염기른 가죽 잠바를 입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가끔은 목에다 쇠사슬을 걸고 나오십니다. 이 교회에 갔을 때 제 처음 느낌은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충격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목사님은 일본계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음악을 담당하는 목사님은 중국계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인종의 여러 다른 나라 출신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는데, 귀에다가 귀걸이를 걸고 어떤 목사님은요 등치가 이만한데 짧은 텐탑을 입었는데 여기 전체가 다 문신이었어요. 그런 분이 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무조건 믿겠다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12명의 목사가 왔다 하니까 이분들이요
테이블을 쫙 치우더니 의자를 둥글게 놓고 그 교회를 섬기는 핵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제가 방문했던 곳은 그 LA에 있는 그 메인 캠퍼스였어요. 빌딩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신들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라 해서 내다봤더니 주차장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차 있잖아요. 트럭에 이렇게 뚜껑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차들이 수십 대가 그분들의 얘기는 저 한 대가 교회입니다. 그 안에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음향장치, 텐트 아무 데나 가서 펼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찾아가면 역시 소외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게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자신들의 모든 문화적인 재능들, 거기는요 무용수도 있고요, 옛날에 락 밴드 이게 헤비 메탈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 하여튼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희망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집회를 했던 그 동부 사랑의 교회, 그 교회가 이 모자이크 교회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인수받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이 모자이크 교회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을 팔고 갑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다른 교회에다가 인수하고 가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한 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사용했던 거예요. 에디 깁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오늘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면 이 지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만약 드림처치가 에코파크 지역에, 그 LA 다운타운 가장 우범 지역에 거기에 지금 서 있는데 그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역설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상상이 갈 거예요. 그 교회가 거기 세워지고 나서요, 에코파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끝에서 살고 싶었던 그 지역이 LA 지역에서 살고 싶은 지역 5위 안에 들어가요. 지역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저녁에는 가질 못해요. 여러분, 참 슬픈 건, 저도 거기 어떤 목사님이 도나스 가게에서 도나스를 다 팔고 나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나스는 하루가 지나면 거의 못 먹게 되니까 이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LA 지역에 있는 도너스 가게, 특히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도너스 가게에 부탁을 해가지고 남은 것들을 전부 다 밤에 퇴근하면서 밖에다 내놓고 가게 해요. 그럼 이 목사님이 밤을 새워서 밴을 끌고 다니면서 그 도너스를 다 걷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분이 에코파크를 찾아가요. 드림센터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제가 그때 6시에 아침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근데 GBC에서 아침 방송을 했는데 너무 그분 취재 갔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한 2개월 정도 새벽 4시에 가서 에코파크에서 그분과 함께 도너스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6시에 방송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했는데, 그게 2094년에 제가 1994년에 그 한국에 나왔잖아요. 바로 그때 이 드림처치가 거기 세워졌어요. 드림센터가 세워졌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같이 만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분이 양말, 옷가지, 수건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아침에 도나스와
밀크를 나눠주면서 그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기도를 해줘요. 한국분이에요. 저는 그냥 아침에 취재하러 나갔다가, 그분 취재하려면 새벽에 가야 돼요. 그래서 툭툭하고 갔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근데 제 사역에는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 이 드림 센터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지역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지금쯤 드림 센터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LA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러 자기가 원해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방송을 하죠.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드림 센터의 정신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뉴시티 처치가 없어진다면, 케빈 하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그 교회가 없어진다면, 같이 사는 듯 서로 담을 쌓고 사는 베버리 힐스의 그 부자들과 저 산타모니카 비치의 그 가난한 집 없는 노숙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는 더 이상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은 당연히 우리에게 던져지죠. 베델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지면 뭐가 달라질까? 더 좁혀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겨나오던 그 예수의 사랑이 아쉬워서 울게 될까요?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없어진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몇 개 언론사는 굶어 죽을 거예요. 교회 씹으면서 먹고 사니까. 근데 그 외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의 눈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예수 안에서의 희망은 부정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다 없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망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를 베델교회는 참 파격적인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유언입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으로 인생 다 마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잊혀지지도 않을 거고. 참 묘한 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병 고치고 물고기 2마리 보냈다고 해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기억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과 함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베들교회가 어떻게 살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건지를 이야기하는 공동의회가 잠시 있을 겁니다. 예배 일찍 끝낼 거예요. 한 15분 정도 일찍 끝낼 텐데, 교회에 등록 교인 되시는 분들 잠깐만 참여하시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세우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 세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다툼이 있거나 어떤 진지한 토론이 있다면 그 모든 건 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그게 너무 심각해지면 막 세상 법정에 가서도 막 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교회의 모든 홍보의 중심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게 교회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수 증인들이 살아가는 선교지로 삼으시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도 교회 세우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교회가 내 꿈이다, 교회가 내 목표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는지 그것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가 우리 생활의 전부예요. 교회 생활 잘하면 복받고, 교회 생활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어느 날,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 지역에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선교 담당하는 이상고 목사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선교단체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그 옆에 교육관에 마련된 식당에서 식사가 있다고 교회 관계자들이 저희를 식당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15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제가 별로 그렇게 감흥을 못 느꼈을 텐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니까 축복받자, 2계단 올라가니까 성공하자, 3계단 올라가니까 부자 되자.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정말 죄송한 건 제가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도 그거 붙여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계단 어느 한쪽 구석에도 증인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증인된 교인이 되어야겠죠. 우리 교인 맞죠? 그것도 자랑스러운 베델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로 멈추면 안 돼요. 그걸 유지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교회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가득해도 우리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말로 전하는 것,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 삶으로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순교자, 어떤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어떠한 가르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 삶 전체를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투스, 증인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11조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게 목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그럼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권능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자.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죠. 그 앞을 읽으셔야 돼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너희가 배운 걸 가르쳐라라고요. 증인이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설교이기 때문에 dynamis라고 하는, 권능은 dynamis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 dynamis라는 말은 dyna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dyna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요, 뭐 어떤 특별한 보여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은사 자체로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게 두나미스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받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한 12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 성령이 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에 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스데반이 고난당할 때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8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여러분, 정말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진멸됐다라고 하는, 진멸됐다는 말, 잔멸됐다는 게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이 다 사울이 잡아서 붙들어서 법정에다 갖다, 종교 법정에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잔멸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타락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막 뜨겁게 불부터 오르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꿈꿔서 이루신 그 첫 번째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교회를 튼튼하게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일이죠. 자신들이 교제하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죠. 왜? 그게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기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십시오. 실수했다. 제발 베델교회를 좀 떠나십시오. 어떤 분들 그런 생각이, 오늘 응답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옮길까 말까 했는데 목사님이 떠나라 그랬다. 제발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사역지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잘 믿는다는 그거 아무리 과시해봤자 여러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세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세요. 남편을 여러분 받들고 축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발 교회 때문에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된 세상에 우상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을 팔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배드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인싸 될 수 없습니다. 인사이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못 알아듣는 분이 90%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권능 받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데서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건 좀 덜 신경 쓰셔도 돼요. 저도 덜 제가 담임 목사됨에 대한 관리를 덜 신경 쓸게요.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마가복음 설명서인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 딕 루카스가 설교 중에 초대교회 성도와 이웃 로마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웃 로마인이 말한다. 듣지 않니? 종교인이라면서요. 종교는 좋은 것이죠. 당신 종교의 성전과 성지는 어디에 있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한다. 성전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죠.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지내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죠. 아니,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희생제물은 어디서 드리나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희생제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시죠. 그러자 로마인이 말한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로마인은 툴툴거리며 떠나간다. 맞는 말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평화를 보장받고 축복을 보장받는 그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그분 안에서 부족함 없이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구약 성경의 고리탑탑한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제물이고 예수가 제사장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성전이고 당신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산제사고, 아멘.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뭐 그딴 종교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베델교회가 골 때리는 교회라고요? 예배가 왜 이러냐고요? 목사는 말하는 뽀대가 왜 저래?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루리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파격 앞에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파격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이 파격이라면, 그분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파격이라면,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 그냥 진부한 교회 됩시다. 밖에서 볼 때는 파격이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직 멀었다. 니네는 아직도 진부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소서.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정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수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돌아보는 정비하는 신앙으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늘상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후련하게 드리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